창세기 27장 4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우리 44절까지 한번 읽을까? 시작. 내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31장 1절에서 9절. 31장 1절에서 9절 교도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창세기 27장 43절,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라반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반의 삶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반의 삶의 모습.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목이. 그 제목이 제가 딱 제목을 잡을 때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의 핵심을 제목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그 제목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삶의 모습. 그렇습니다. 라반의 삶의 모습. 자, 이 라반이 어떤 인물이냐? 라반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리브가의 오라버니, 리브가의 오빠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뱃속에서 나왔던 남매였는데, 자, 리브가는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한 중앙에서 그 역할을 다했던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똑같이, 근데 이 라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비켜갑니다. 이 축복을 비켜가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그냥 인생이 팍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안으로 딱 들어오는 것과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딱 들어오는 것과 그 밖에 있는 것과는 인생 전체 영원히 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극렬하게 달리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자,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라반이 바로 이 부두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동생이 바로 리브가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촌수가 복잡해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촌수가. 자, 이삭이 늦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부두엘하고는 사촌지간이 되고요. 이삭과 라반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당숙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촌 관계가 되고 라반하고 야곱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에다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사촌지간에다가 자 야곱이 바로 라반에게 사돈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돈집 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제 아들.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어서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던 이삭이 또 오촌 당숙이기도 한데 외제가 돼요. 외제가. 아이고 복잡해라. 외제.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라반의,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딸 둘,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장이 되는 관계예요. 야곱하고 또 장인. 거기다가 또 외삼촌이에요. 대충 이것만 부를게요.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라반에 대해서는 창세기 29장과 그리고 3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반의 영적 의미와 영적 특성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을 보여줍니다. 라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라반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라반의 삶 속에 복음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적 의미가. 복음적 의미. 그러니까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삶의 모습. 자, 첫 번째로 하란에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하란에 살았다. 자, 우리 27장, 창세기 27장 4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 네, 4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몇 날 동안 피신하라. 이런 말을 하죠. 자, 라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란에서 살았다. 그 삶의 터전을 하란에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 라반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 여러분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강과, 그러니까 그 지역 티그리스강, 이게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그 도시였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 하란이요. 그리고 우상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쭉 내려다가 하란에 잠깐 거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대도시였고 우상이 극심한 도시였다. 자, 세상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하란. 자, 여러분들 라반은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라반은 이 세상에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7장 44절에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축복권을 강탈하죠. 그래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이제 리브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형 에서가 지금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하니 몇 날만 피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몇 날만. 44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몇 날 피하러 왔는데 얼마나 살았죠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레아를 얻기 7년,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6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와요. 4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하였다. 그리고 10번을 싹쓸 갚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야곱은 라반은 거기에 영주권자예요. 거기에 딱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20년이었지만은 거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택한 백성은 이 세상이 여기가 영주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은,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순례자.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뿌리를 갖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살았지만 어쨌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삶은 반대였습니다. 라반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준다. 자,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란에 잠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또 하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난리치기도 하고, 이 애굽도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란도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히브리 언어에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에서 불러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세상 밖, 예수님 밖에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서 따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께 속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백성, 오직 천국 백성.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이렇게 불렀다 찍은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자, 라반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이든 토저라고 해서 AW 토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서 중에서. 자,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당신의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라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종말 시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고 전도이지만,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마지막 종말이 되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가고 전도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종말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통찰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캄캄해져 버려요. 자, 여러분들,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고든 코넬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조직신학자인데,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썼던 신학이 실종된다. 그 다음에 윤리 실종, 신학이 실종되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윤리가 실종됩니다. 그 다음 순서입니다. 순서. 윤리 실종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책들, 그 다음에 미국적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서점에 가보시면 그게 지금 마지막 때다 보니까 지금 믿음이 사라져가고 교회 안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라. 누구를 섬길 것이,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소속은 확실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취를.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들,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시민권을 하늘에 두시고 철저히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라반의 삶의 모습 두 번째. 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3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옆으로 좀 넘기셔서, 자, 라반의 삶의 모습 두 번째, 31장 7절,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라반의 삶의 모습,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탐욕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삶. 그러니까 10번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10번을 변경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찬 거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찬 거.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몇 개 계명이라고요?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과 수많은 율법의 얘기들 중에서 그것을 압축하면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10개의 병을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수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약속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함께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는 그 약속을 붙들고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열흘을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을. 50일 만에 오순절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오롯이 온전히 기도에 충만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열흘 기도했다는 뜻은 기도에 푹 빠졌다는 뜻이에요. 혼신을 다해서 만수 꽉 채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도 좀 너무나 부족한데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이 나오는 거예요. 10이. 그 다음에 계시록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열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열불. 그것은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그 국가가 10개의 교회,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불이라고 하는 뜻은 꽉 찬 뿔,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꽉 찬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자, 열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그 정도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10번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 10번이 10번도 10번이지만은 그리고 완벽하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저보다 삶의 연륜이 많으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조금 불편해지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순 거짓말이고 순 사기꾼인 거예요. 세상이. 자,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열망과 동경 이것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서 소유의 목표를 두면은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를 두면. 자, 라반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이었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런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갔던 거예요. 탐욕에 빠져가지고 죄악에 빠져서 멸망했던 거예요. 에레미야서 6장 1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같은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멸망하기 전에 완전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져요. 하나님에서 떠나고 물질을 갖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모습이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탐욕에 빠져버렸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고 탐욕을 향해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라반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계속 뉴스가 바르죠. 정치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자세한 얘기 안 드려도 복잡하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아실 거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속이 시원하지만 또 어떤 분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다 깊이 안 해요. 정치판 언론들 하는 거 보세요. 언론들, 검찰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그걸 놓치는 순간 죽어요. 이 권력이라는 생기가 그런 것이죠. 권력을 놓치는 순간 상대방에게 죽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요. 이게 그런 싸움이에요. 돈 때문에도 싸우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재개발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옳다고 보는 것에 올인하는 건데,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라든지 가진 사람들이 흔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은 속이질 못해요. 이게요,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요, 코백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코백한다고. 눈 떠도 코백하는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뭐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좀 구분을 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동차 정비도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들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구 잡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 표현이 아니고 호구 잡힙니다. 호구 딱 잡히는 순간 바로 뒤통수 쳐요. 뭘 몰라 아무것도. 그럼 이거 갈았습니다. 저거 갈았습니다. 안 갈아놓고 갈았다 그러고 딱 보여. 계산서 해가지고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아는 사람은 안 당하는 거예요. 뭘 갈았어요? 확인하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갈았다고 하는데 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거 호구 잡히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은 자, 10번을 갖다가 야곱이 10번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뜻은 야곱이 호구였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야무진 데가 있어요. 저기 정확하게 이것이다 싶으면 딱 잡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이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다 보니까 착해, 이 사람이. 야곱이. 이거 순수해요. 다 받아줬어요. 다. 바꾸면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 바꾸면 그러시죠. 세 번째 바꿔도 다 받아줄 거예요. 다. 그러니까 호구 잡힌 거예요. 10번 바꾸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야곱이. 라반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반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반은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한 삶이었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라반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뺏어버려요. 그 얘기 딱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뺏어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기치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삶.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가뜨립니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탐욕으로만 살아요. 그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선교를 위해서 이 사람들 뺏어가지고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라반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자님께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를 위해서 막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물질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라반의 이름 뜻이 벽돌을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벽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깎잖아요. 그리고 불에다가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이름의 뜻이 벽돌을 만들다. 그러니까 뜨겁고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라반의 인생이요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란의 뜻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인가요?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좋은 도시였는데 이 하란의 의미 어떤 뜻이냐면 햇볕에 바싹 마르다는 뜻이 있어요. 하란의 뜻이.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쬐가지고 바싹 말라요. 이 세상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요 고통이 찾아와요. 고통이.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고통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탐욕을 쫓아 행해요. 그러면 고통이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고 철저히 탐욕을 쫓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려요. 멸망의 삶을 살아간다. 멸망의 삶. 자, 여러분들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뺏깁니다. 인생 도둑맞습니다. 탐욕 때문에 망가져요. 탐욕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계명성 천사가 나오죠. 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품었고 탐욕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그런 모습.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교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 다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는 무슨 뭐 심으면 어마어마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의 어깨에 멜 정도로 엄청난 기름진 땅이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막화 돼버려요. 그냥 사막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사막 돼버려요. 우리 심령도 사막 돼버려요. 그냥 말라버려요. 그냥 쫙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특이사항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쫓아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뺏어버려요.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그런 축복도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건강 축복도 받고 물질 축복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벗어났다. 탐욕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뺏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 쫓아내버려요. 바벨론 포로로 그냥 끌고 가게. 그 다음에 신약의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디노장군이 와가지고 싹 쫓아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21절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이 부자가 자기의 물질을 쌓아가지고 창고에다 가득 넣어놨어요. 그걸 보고 그냥 가슴이 마음이 넉넉하죠. 그리고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 그렇시죠. 여러분들 우리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남자들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돈이 없으면 막 꼬그라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다 카드 써놓고 아따 좋다 이런 거였대. 좋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뺏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부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면 타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순종하게 따라가면 뭐 그냥 모든 복이 따라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고 자기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어요.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살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대단적인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뺏어버려요. 그냥 라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탐욕을 추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뺏어가지고 야곱이 줘버려요. 다 뺏기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면 이것이 여러분들 도둑 맞아요. 인생 도둑 맞습니다. 인생 도둑 맞아요. 시간 도둑 맞아요. 물질 도둑 맞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줘버려요.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싹 뺏어버려요. 비참해지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라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런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산지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반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다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의 삶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탐욕을 버리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삶,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가정회복, 생업회복, 자녀회복, 건강회복 이런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